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오늘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힘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와 또 희망을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말씀 연기 제2과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개정판은 이렇게 개혁판에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생 지침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지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살 수 있는 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이기도 하고 인생 지침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냐면 바로 즉 구원을 주시냐면 누굽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여기서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은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무엇을 가진 자? 예수의 증거 또는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가 남은 교회의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도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이 선지자의 글들과 또 신약의 선지자들의 글들, 예수님도 선지자이시고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사도이면서 동시에 전도자고 그리고 선교사이고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이와 같은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너무너무나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세상의 흔한 처세훈이나 금원집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책이 아닙니다. 최고의 책이죠. 고상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진주보다 더 값진 보물입니다. 바로 다른 책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좌우하는 말씀이라고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무엇으로 알아야 된다?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66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입니까? 예, 신약은 그래서 3, 9, 27에서 더하면 66권이 되죠. 네.
이 성경은 이 세상 처음부터 세상 역사가 끝난 날까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정의와 그리고 무한히 넓고 깊고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준 글이 바로 66권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 땅에 있는 고전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무려 1600년간이나 기록된 책이죠. 기원전 1500년 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불교의 불경은 언제 기록되냐면 기원전 550년 그즈음에 기록됐습니다. 그 사서 삼경, 우리가 동양에서 많이 연구하는 이 유교와 관련된 공자나 이런 맹자와 관련된 이런 책들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역시 그 책들도 기원전 500년 남짓합니다. 그 다음에 서양에서의 정말 오래된 고전, 뭐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청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저희 아들이랑 빌려왔는데 이 우리가 보는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책입니다. 그게 역사라는 책이에요. BC 400년 바로 그 당 400년 당시 또는 뭐 그 당시에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역사이고 또 그 유명한 플루타르크 영웅전, 그리스 로마 신화 바로 그런 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과 다른 경전들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어떤 점토판, 예를 들어서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점토판이 발굴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짧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책들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보존되어 왔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은 뭐니 해도 이 성경입니다. 얼마나 팔렸을까요? 성경책이. 여러분 베스트셀러 그러면 정말 많이 팔린 책인데 현재까지 성경 말고 베스트셀러 그럼 어떤 책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 사전. 사전도 되고. 예. 그러니까 그 위키백과의 전신인 바로 브리테니커 뭐 그런 백과사전 이런 거도 꽤 오래된 책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오래된 책입니다. 한 200~300년 좀 전에 기록된 책들이죠. 그런데 그 책을 많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은 소설입니다. 소설 중에서 어떤 책이 제일 많이 팔렸을까요? 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해리포터 이야기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요, 여러분? 그 시리즈가 꽤 많은데요. 그걸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한 12억 권 정도 팔렸답니다. 한 시리즈당 몇억 권, 1억, 2억씩 팔렸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아니고 100만 부만 팔려도 아니면 10만 부만 팔려도 아주 대단히 정말 유명한 그런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해리포터 이야기가 앞으로 50년 후에도 사람들이 즐겨 읽는 소설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유명한 책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많이 팔렸고 하지만 성경에 비할 바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만큼 오래됐고 가장 많이 팔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즐겨 읽는 책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뭐 물론 고전이라고 하면 여러 서양과 동양의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또 위인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여러분 꽤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책들은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좋은 안내자가 되고 지침서가 되는 그런 책들이 되겠으나 그러나 그런 책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영생을 얻는 일을 결정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1600년 동안 기록했고 사단이 가장 없애고 싶어 했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전 세계상 지구상에 정말 몇 권 남지 않을 정도로 성경이 없어진 적이 있었지만
다시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은혜 가운데 보존되어서 이제 지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지구 인구보다 더 많은 책들이 바로 성경,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들이 그렇게 판매되어지고 보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태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경전에도 바로 속한 책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이 있죠. 네. 선지서 그러면 이사야부터 시작됩니다.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것이 5권이 대선지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세부터 나오는 책들이 말라기까지가 12권 소선지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권위가 대선지자와 소선지자가 뭐 다르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외 여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기록,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혜 문학서,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 욥기, 룻기, 에스더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또한 바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그 사랑의 섭리 안에 서는 감격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또 잠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얼마나 잘 맞고 우리 마음의 그 여러 가지 걱정, 모든 고민거리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지를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에도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가장 무섭고 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된다면 그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면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사복음서, 이제 모세오경의 짝이 되는 사복음서가 있고요. 율법을 해석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보여줍니다.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고요. 구약에는 역사서가 12권이 넘지만 여기는 한 권입니다. 서신, 21권의 이 서신이 있습니다. 편지서. 이건 사람들의 마음을 다룬 책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문학서, 다시 말하면 이 룻기,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부분들이 문학서로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 주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문학서가 같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책이 이 신약 성경에 21권이나 있다. 그것은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 마음의 선과 악의 대쟁투 문제가 가장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17권의 예언서, 선지서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에는 딱 한 권, 요한계시록만이 예언서이고 선지서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물론 예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편지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 했죠.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제일 처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로 시작합니다.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구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구절은
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21절이 또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이제 재창조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내 자신에게 생명이 될 때 바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구약과 신약은 서로 아주 중요한 짝입니다. 바로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그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에 관한 그 예언들이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기까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성경 속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일명 우리가 1월 달에 갖는 성경 연구 모임 뭐라고 합니까? 사경회입니다. 1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에 중동중앙교회 이창성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성경 연구 모임을 일주일 동안 가질 텐데요. 바로 성경을 깊이 사랑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모든 그 마가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그 마음이 아주 뜨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을 깊이 느끼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사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했고 또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열쇠 없이 구약을 풀지 못하고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자, 두 바퀴 무슨 뜻일까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수레 바퀴가 한 개뿐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중심 잡기도 어렵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짐을 옮겨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수레바퀴 두 개로 이 수레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나요? 못 쓰죠. 적어도 수레바퀴가 3개든지 4개는 돼야지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수레바퀴가 2개만 있는 수레를 여기다 그려놨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레를 누가 끌까요? 사람이 끌까요? 아니면 소나 말이 끌까요? 당나귀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예, 물론 다 끌겠죠. 그렇죠? 사람들 끌고. 예, 그러나 주로 이 수레를 끄는 그런 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입니다. 주로 힘을 쓰는 거 하면 소죠. 네. 소나 말이 끕니다. 그렇죠? 말이 끌면 마차고 소가 끌면 우차고. 예, 그래서 우마차 이런 말이 있죠. 네. 당나귀가 끌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거나 네. 자, 어쨌거나 이것은 이 바퀴가 2개뿐인 수레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만 이 말씀의 능력이 되려면 누군가가 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정말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고 저 천국을 향하여 정말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억지로 풀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풀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의 말씀인가? 예, 당연하게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니까? 우리 기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십니까? 예, 예, 꾸준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다른 것은 읽으면서나 보면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청년들, 어린이들 누구든지 이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들쑥날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제자훈련할 때 가끔씩 확인하면서 요즘 성경을 어디 읽으시나요? 아, 이곳저곳 두루두루 읽습니다. 자, 그래요. 이분은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네. 요새 성경 어디 읽습니까? 이사야 몇 장 읽고 있습니다. 이분은 읽는 분인가요? 아닌가요? 좀 읽는 분이죠. 근데 한 달 후에 다시 묻습니다. 요즘 성경 어디 읽으시나요? 이사야 역시, 네, 몇 장 읽고 있어요. 그 이분 어때요? 네. 뭐 읽긴 읽는데 그렇게 즐겨 읽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버무리는 거죠. 뭐 읽습니다. 네, 저를 의심하십니까? 저 읽습니다. 근데 물어본 이유는 뭐냐? 읽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어떤 은혜와 감동을 느낍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성육신 되어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의 사람, 누가 뭐래도 저 집사님은 말씀의 사람이냐, 살아있는 성경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삶,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누구 말씀인지 모릅니까? 압니다.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모릅니까? 압니다. 이거는 구도자들이나 공부해야지 이미 기성 신자인 우리는 굳이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인가 이런 거 공부해야 되나요? 아직까지 이런 거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가 어떤 분은 뭐 1년, 2년,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책을 교과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학년이 나이가 들어도 이 교과서가 안 바뀝니다. 예, 평생 배우는 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잘 생기지 않는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죠. 성경을 무슨 목적으로 기록됐을까요? 또 누굴 위해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습니까? 인도. 예, 그렇죠. 어디로 인도하려고? 네, 그리고 누구에게 인도하시려고? 예, 누구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로, 그렇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에게
또 영적으로 심히 가난해지고 병들고 아픈 그런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고 영적인 무엇입니까? 의로움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또 건강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기를 내게로부터 3장 18절에 내게로부터 뭘 사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리고 뭘 사요? 네. 안약, 그렇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리고 또 뭘 살까요? 네. 옷을 사라고 했죠. 그렇죠. 내게 바로 의의 두루마기. 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어,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바로 이 어, 바로 불로 연단한 금, 예. 순수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누굴 위해 기록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고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성경의 온전한 목적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목적도 있는 거죠. 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도록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이 복음을 발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상을 이처럼 얼마나 사랑하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도록 재창조, 타락한 우리가 재창조되는 일,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은 바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 바로 그분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오류 가운데서 진리가 되십니다. 참이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거짓이 없이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진리의 백성, 진리의 자녀가 됩니다. 생명이니 바로 그 생명,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말씀했죠. 예수님 믿을 때 그가 영생을 얻겠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겠다 말씀했습니다. 자, 성경은 변하는 책인가요? 변하지 않는 책인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마력도 대단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풀과 같다, 나무 같다 말하지 않았어요. 풀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어떻습니까? 약합니다. 그렇죠?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이리저리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풀에 핀 꽃은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의 영광은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사계절 내내 꽃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잖아요. 계속 피잖아요. 그러나 또 지잖아요. 네. 제 아무리 무궁화 꽃이라 할지라도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있다고요?
세세토록은 뭐 뜻일까요? 세세토록. 예, 영원토록. 예, 맞습니다. 영원토록. 자, 그러기에 이 말씀은 아무리 이런 사람들이 볼테르라는 무신론자 철학자가 성경을 내버린 책이다. 성경은 거짓이다. 50년 안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주장할지라도 그 성경은 이 사람은 사라졌지만 성경은 남아 있습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미국의 이런 철학자는 무신론자는 나는 바로 그가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쓰면서 나는 성경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차라리 이 책이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대적하고 성경을 없애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이제 10년만 지나면 성경을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성경은 여전히 읽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1장은 프랑스 대혁명의 당시의 그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역사를 보여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가톨릭 교회조차도 부정하고 그리고 이성의 여신을 세웠어요. 우리의 신은 이성의 여신. 그래서 술집에서 일하던 한 아가씨를 이제 이성의 여신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성경이 땅에 떨어졌고 교회도 술집이 돼버렸고 댄스장이 돼버렸습니다. 교회에서 그 누구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이 수도사가 광대놀이를 하고 또 성경을 부정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연극하는 배우가 되고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3일 반, 즉 3년, 4년이 채 되기 전에 3년 반이니까요. 다시 해방되었습니다. 프랑스 사회가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너무너무 무질서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너무나 정말 엉망진창인 이 나라에 대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임을 당하고 하여튼 온 나라가 광분한 상태고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생겨나고 하는 이때의 프랑스 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의회는 다시 무엇을 인정하기 시작합니까? 성경을 보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촌이 너무너무나 가난해지고 사회 불안이 극심히 높아져 갈 때에 바로 프랑스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는데 바로 무혈혁명, 바로 그 비결 가운데서는 뭐가 있었는가? 바로 존 웨슬리의 메도디스트 운동, 감리교회를 창시한 경건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온 마을에 전해지면서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혹시 술집에 모였다면 그들은 술 마시게 모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술집에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집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이 평양에서 시작한 일제시대의 그 대부흥도 바로 무엇에서 시작된 거냐면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말씀과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듣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시편 119편 10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이요 나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달콤한 음식보다 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재미있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실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2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책들 중에 책이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는 말처럼 모든 책, 모든 세상의 책들 중에 최고의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읽기 전에 무슨 글이 있냐면, 사람들이 성경 말고 정말 좋아하는, 즐겨 읽는 책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어떤 책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만화책 또는 소설책입니다. 이게 뭐 그 외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 또 여러 책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만화책이나 소설책만큼 많이 팔리는 건 없습니다. 뭐 그런데 그 책들 중에 많은 책들이 우리의 영혼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한 불편하게 만들고, 또 정신적인 장애를 가져다 주고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무척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설책에 대해서 한 20군데 넘는 곳에 이 예언의 신의 말씀 가운데서 그런 소설책의 위험성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사단이 만드는 치명적인 그런 멸망, 해를 입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소설책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이 소설책이 꽤 재밌거든요. 네. 하여튼 뭐 만화책도 말할 것도 없이 재밌지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책들이 우리의 정신을 빼놓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 정말 좋아하고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아예 안 읽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책 읽는 것을, 소설책이나 그런 동화책들 읽는 것을 그냥 봐줍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더 치명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과 같은 이런 경건한 책,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을 재미없게 만듭니다. 예. 그런 책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은 그런 소설책들에 비해서는 별로 재미없는 책이거든요. 아무리 성경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도 그것이 마치 보약처럼 쓴 것입니다. 소설책은 뭐 같고요? 소설책의 만화책은 뭐 같고요? 예. 가장 달콤한 과자처럼 단 거죠. 예. 맛있는 거죠. 예. 요즘은 이제 우리가 꼭 책을 보는 것보다는 어떤 걸 더 좋아합니까? 이 동영상, 핸드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많은 영상들을 보는 것을 무척이나 즐기고 좋아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런 것을 우리가 즐겨보고 너무너무나 좋아하게 될 때 성경책은 재미없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책들 중에 책이고, 우리가 보는 모든 영상 중에 가장 훌륭한 영상을 우리의 상상력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책과 영상들로부터 우리가 또 그림들로부터 우리가 좀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해로운지 알지만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독적이거든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아주 중독성이 강한 것들이 바로 그런 책들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와 같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요리책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가져다 줄까요? 예,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뉴스타트 관련된 책들이 도움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육적인 마음까지 전체를 아우른 생명을 줍니다. 영생을 줍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은 신경을 부드럽게 하여 준다. 신경을 부드럽게, 우리의 아주 날카롭고
스트레스 많이 받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부드럽게, 그래서 마음의 안정과 굳건한 원칙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이것이 바로 글의 힘이에요. 네. 많은 글이 다, 여러 글들이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힘이 있는 글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이 글은 칼보다 강하다는 거 아시죠? 네. 무는 무보다 강하다. 네. 그래서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글입니다. 네. 유명한 연설문, 어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더 그 말 한마디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전쟁을 종식 끝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럴진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 될까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자신이 될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내년 1월 1일부터 성경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1년에 통독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통독 카드 가지고. 네. 더 목표를 세우십시오. 1년에 2번 통독하기를 결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틀치를 읽도록, 이틀치 읽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한 15분, 20분이면 이틀치 읽을 수 있어요. 예. 느리게 읽으면 20분, 그리고 빨리 읽으면 15분이면 읽습니다. 정말 빨리 읽는 분은 10분 내도 읽을 수 있죠. 네. 근데 이틀치를, 그래서 1년에 2번 읽으려고 여러분 결심하시면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통독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1년에 4번을 성경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을 읽게 될까요? 3번을 읽게 되더라고요. 적어도 2번, 3번은 읽게 됩니다. 예, 올해도 이제 2번 반을 읽었는데요. 예, 3번째를 향해서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물론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아무리 성경을 여러분 나이만큼 읽을지라도, 뭐 100번씩 읽을지라도, 그것이 내 품성을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건 그냥 성경책이고 나의 사랑한 책이 아닌 것입니다. 남들이 사랑하는 책이지 나의 사랑하는 책이 아니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 책이 여러분에게 정말 꿀처럼 달아서, 성경책이 너무 많이 읽어서 성경책 표지가 달아갖고 제본을 다시 하든가 아니면 새 성경책을 구입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건강을 준다 했으니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미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 영생을 얻는 책,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이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